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관념하셨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의 함께하심과 응답하심,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계획에는 반하도록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창조시대의 이야기와 또 그 창조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족장 이야기를 써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떻게 내려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의 길과 어려움의 길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안에서 이 야곱, 그 이스라엘 가족들이 그의 가족들이 번성을 누리고 충만한 삶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의 민족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가운데 현실화되는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 땅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애굽이 정말로 7년의 풍년을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7년의 흉년, 이 7년의 흉년을 인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고요, 해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7년의 풍년 이후에 찾아올 이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게 할 정도의 그 대안책을 요셉이 제시합니다. 그 제시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여러분, 애굽에게 있어서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굉장한 구원의 역사를 애굽이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요셉,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한 요셉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왕조는요 순수 혈통의 왕조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힉소스 왕조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요 아세아 인족으로 인하여서 셈계통의 왕족입니다. 즉 애굽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의 외부에 있던 나라가 애굽을 침공하여서 애굽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족이 이 힉소스 왕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 애굽은 힉소스 왕족이었기 때문에 외지인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고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 1세기 동안 이 힉소스 왕족이 계속해서 그 애굽 땅을 정복해 가고 있다가, 여러분, 남 애굽 지역에서 다시 이 힉소스 왕족에게 반하는 세력들이 형성하게 됐고, 결국은 그들의 세력들이 이 힉소스 왕족들을 몰아내고 다시 이 애굽의 순수 혈통인 왕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18대 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애굽의 왕족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 남애굽으로부터 반란을 시작하여서 다시 이 순수 혈통인 애굽 왕족이 지금 애굽 이 땅의 왕족으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세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 가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나라를 침공했던 왕족과 함께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이 곧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이 힉소스 왕족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힉소스 왕족이 무너지고 이 애굽의 순수한 혈통으로 시작되는 이 애굽의 순수한 왕조가 드러난 이 18대 왕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순수한 혈통인 이 왕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언제든지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그 외부의 민족들과 결탁하여서 다시 이 애굽을 쳐들어오면 자기가 또 자기네 왕조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전에 힉소스 왕족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요셉 가문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었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18대 왕조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의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가까이 하기에는 자기의 외방 민족들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핍박이 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탄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산파들을 통하여서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유대 민족에게 가서 출산을 할 때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것으로 시킵니다. 근데 이 시프라라는 여자들이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요. 유대인의 여인들은 강하여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억제할 수 없고 이들을 더 핍박하고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애굽 왕이 알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3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무엇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를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와 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거를 들었더라.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출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출의 계획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그 고역과 힘겨움, 핍박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였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23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심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모세의 탄생이었고 모세의 탄생 가운데 모세가 여러분 생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가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 준수함을 보고 그들의 목숨의 위험함을 자처하면서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모세를 바라볼 때 지금 애굽의 왕은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숨겼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쓰일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모세를 지킵니다. 이 모세를 보호합니다. 이 모세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에 위태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 모세를 지켜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 민족을 구출해가는 첫 번째 시작점에서 누구를 탄생하게 하시냐면 모세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모세의 탄생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의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모세가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과정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여러분 그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애굽의 왕의 그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결국은 궁궐로 데리고 가 모세는 어디에서 자라게 됩니까?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성장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그 과정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여 낼 그 모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모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조차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를 끊임없이 구출해내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 환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간간히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실 거면 하나님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도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셔서 이런 정말 다이나믹한 정말로 생사의 죽음의 길을 오가는 이 모든 환경들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잠잠히 질문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 하지만 이런 모든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시간 속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며 모세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처지와 환경은 불가능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절망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그 힘든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세를 구출하여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그 살인죄로 인하여서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굉장히 광인과도 같은 삶을 삽니다. 절망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삶에 빈마음이고 절패 실패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 오늘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이제 비로소 그 기도의 마지막 정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 계획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압제와 고통, 절망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탄생하게 하셨고 모세를 성장시키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광야로 쫓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훈련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는 아카시아과 나무에 속합니다. 볼품없는 나무여서요, 세상에서는 멸시와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요, 그냥 단순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떨기나무의 가치가 하찮다고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던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떨기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불이 임했는데요, 그 불이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불태워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하여서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절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불이 붙었지만 그것이 타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불은요,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고난함과 힘겨움이 찾아오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을 또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타는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 자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광경 가운데 모세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을 벗고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이 거룩한 곳임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를 자복하며 다시 한번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에 내가 반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7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았다. 8절, 9절, 10절을 통하여서 그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당신 자신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그 고통의 신음소리 가운데 내가 응답하고 내가 그 기도 가운데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땅에 있는 신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거짓의 신입니다. 능력과 힘이 없는 신들입니다. 나무와 돌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들에 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존재론적 의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지존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곧 스스로 존재하시며 아무것에도 제약받지 않으시고 하길 원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존재론적으로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I am who I am, 좀 더 말씀드리면 I am who I will be, 그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려움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존재론적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구속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아직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민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시며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셔서 존재론적으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애굽에 있는 그런 많은 거짓 신들과는 다른, 능력과 힘도 없고 아무런 것도 펼쳐낼 수 없는 그런 거짓 신들과 다른 나는 전능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스라엘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어서 내가 그 언약 가운데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겠다고 그 언약을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아버지의 역사를 구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 약속을 갱신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